욥기서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지금 욥은 낯선 사람이 됐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나이를 먹어가지고 기억력이 사라지고 또 치매가 오면 내가 잘 알던 사람들, 내 자식까지라도 낯선 사람이 됩니다. 나를 보고 반가워하면 반가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이 내 자식이다. 그것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은 치매가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이 이제는 내가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잘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알아주고 그를 칭찬해주고 그에게 배우려고 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욥이 다 망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모른 척하는 거예요. 나를 모른 척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낯설잖아요. 지금 욥이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가족처럼 가까이 해줬던 친구들, 이제 친구들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친척들도 그를 모른 척합니다.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제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17절에 내 숨결을 싫어하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신이 숨 쉬는 것도 역겹다. 욥에게서 냄새가 많이 났겠죠. 온 몸이 다 썩어가니까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숨도 쉬지 말라. 냄새가 난다. 그리고 욥을 멀리하고 또 경멸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남은 것은 잇몸뿐이로구나. 이 말이 뭐예요? 모든 살이 다 빠져나가서 피부하고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도 다 빠져나갔어요. 잇몸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생명만 붙어 있다는 겁니다. 생명만. 빠져나갈 것도 다 빠져나가고 이제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상황. 21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치셨다.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고 계신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왜 니네들은 하나님도 아닌데 왜 자꾸 나를 치느냐? 하나님도 아닌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느냐? 내 살을 지금 22절 아프게 한 것으로 부족하냐? 지금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나를 뭐 동정하든지 나를 구경거리로 삼든지 그런 걸 원치 않는다. 그리고 왜 당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나를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함부로 나를 동정하고 나를 비난하고 이렇게 하느냐. 지금 욥이 하는 얘기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도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 말은 그래도 직성이 안 풀리냐.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도 다 빠져가지고 잇몸만 남아있는데 살도 다 빠져나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러니까 욥이 처참하고 절박한 가운데 친구들에게 이 한마디 한마디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가 하나님이 하는 일이 부당하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분이 잘못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 거기까지는 욥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죠. 이 말은 자기가 그동안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줄 만한 것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행세를 안 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욕을 하고 마음 놓고 핍박하고 그냥 틈만 나면 때리고 구경거리처럼 여기고.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찌꺼기, 이 버리는 그런 찌꺼기처럼 됐다.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에요. 성격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3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걸 나는 크게 여기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 버린 건데, 내가 스스로 포기한 건데, 내가 잘나려고 하다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도 하겠지만 내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미 다 버렸는데 당신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 바울은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그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욥도 지금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욥을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때 욥이 23절, 24절에 지금 입을 열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사실, 이걸 지금 내가 얘기를 할 텐데 이걸 잘 기록을 해둬라. 금속에다가 기록을 해두고 돌멩이에다가 기록을 해두고 그렇게 해서 너도 기억하고 너의 후대도 기억하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아주 중요하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가 아주 중요한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이 말은 내가 확신하고 있는 바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거다. 나를 앞으로 구원하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다. 그리고 내가 이 육체를 벗어날 때 나는 그분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낯선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을 만날 때는 그분이 나에게 결코 낯선 분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낯선 분이 되지 않을 것이다. 27절에 그분도 나를 낯설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꼭 기억을 해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만은 너희가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27절 끝에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언제 초조하죠? 지금 만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또 어떤 일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왜? 너무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초조하다는 뜻이에요. 두렵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아주 이 마음과 몸이 지금 조급하다. 열망을 가지고 있다. 너무나 그 마음이 설레서 내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지금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건 참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시는구나. 21절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무나 아프구나. 내가 고통스럽구나.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분을 만날 때는
뭐 원수 만나듯이 만나는 게 아니고 원망스러운 그런 대면이 아니고 내가 그분을 기쁨으로 만날 거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낯설지 않은 분이시다. 낯설지 않다는 것은 이미 욥은 그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고통 가운데 한 거예요. 고통 가운데 했기 때문에 낯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고통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것하고는 뭐 전혀 다릅니다. 그는 그런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죽음. 요즘 우리가 하는 얘기 가운데 이 품위 있는 죽음, 품위 있는 죽음 그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죽음을 도와주는 사람을 호스피스라고 그래요. 호스피스. 그 사람이 마지막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또 호스피스 사역도 또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죽음이 정말 품위 있는 죽음, 그런 죽음을 누구라도 다 맞기를 원할 것입니다. 잠깐 아프다가 그냥 저녁에 잠자듯이 조용히 간다고 하면 뭐 그런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뭐 자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읽고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침대에 누웠다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셨다. 뭐 그게 가장 품위 있는 죽음이죠. 뭐 장례식을 뭐 거창하게 치르고 이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거지 그렇게 되기가 쉽질 않아요. 그런데 욥은 지금 자기는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런데 내 마지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내가 그분을 기쁨으로 보는 날이다. 그분이 나를 마지막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허락하는 날이다. 욥은 그런 죽음을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런 걸 꿈을 꾸죠. 그런데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몸이 아프고 어떤 걸 내가 결정할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갑자기 큰 사고가 났어요. 아무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나 어디 치료해달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럼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할 테고 그럼 그때부터는 이게 뭐 품위 있게 죽음을 맞기는 영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것도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그것이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더라도 그날이 바로 나의 구속자 내가 그분을 만나는 날이라고 하는 거 그걸 내 가슴에도 새겨놓고 그리고 그걸 내 자녀들에게도 새겨놓고 다른 걸 새겨놓는 게 아니고 다른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는 그분을 지금 뵙기를 열망하고 있다. 내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항상 우리 안에 준비하고 사는 것. 이게 가장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해봅니다. 구속자. 이 구속자라는 말은요. 대속자 25절 같은 말입니다. 고엘이라는 뜻이 고엘. 그러니까 어떤 빚을 져가지고 내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가까운 친척이 와가지고 그걸 다 물어줘요. 물어주는 사람을 대속자, 구속자라고 합니다. 고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죠. 그러면 이제 종에서 풀려납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고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인간과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의 형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다 물도록 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엘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기다렸던 그 구속자는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기다리고 마지막 날 배울 그분에 대하여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 하더라도 입을 열어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입을 열어서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을 기록하게 하는 이런 요배 자세, 이런 요배 믿음, 오늘 이 아침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확신한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로마서 8장 뒤에 보면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38절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마지막 승리에 대한 그 선포,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이거든요. 바로 우리도 그런 선포와 그런 간증,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주님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욥이 이 간절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품위 있는 죽음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게 의식이 있을 때, 내가 아직도 고백할 수 있을 때,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시니 내가 그분을 보리라고, 그리고 빨리 그분 뵙기를 열망하며 하루하루를 참 품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